이번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한때 영광을 누렸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천하를 호령할 것 같았던 그런 나라들이 존재했습니다. 비잔틴 제국이라고요. 원래 로마가 하나였는데 서로마, 동로마로 나뉘면서 이 동로마를 비잔틴 제국이라 불렀습니다. 그 나라의 생명이 거의 1000년 가깝습니다. 비잔틴 제국이 1000년간 유지되었어요. 그러면 로마 제국은 몇 년간 유지되었을까요? 500년. 몽골 제국은요 300년. 대영 제국은 250년 이상입니다. 그때는요 그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마치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포브스에서 조사를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순위를 매겼어요. 1위가 미국이었고 2위가 중국이었고 3위가 러시아, 4위가 영국 하다가 한국은 몇인지 아십니까? 6위입니다. 6위. 참 기쁜 소식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일본은 8위였어요. 이렇게 좁아요. 목사가 생각이. 우리나라 6위였어. 6위. 근데 아무튼 미국은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의 강함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요? 누구도 모릅니다. 비잔틴 제국, 로마 제국, 몽골, 대영 제국 1000년만년 갈 줄 알았어요. 근데 흐르는 시대 속에서 그 모든 나라의 영광이 무너지면서 몰락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나라들은 인간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요 언젠가 무너집니다. 뭐 집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재물이든 국가든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1000년만년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그 나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여기 흔들리지 않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다.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할까요? 그 나라를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진리, 우리가 매주마다 진리라는 단어를 생각하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실제, 시간과 상황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실제, 이게 진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인 것이죠. 우리 지난주까지 4가지 진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예수님, 인간, 그리고 교회. 거기에 덧붙여 5번째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은 이 5번째 진리, 성경에 찾은 이 5번째 진리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뭐 천국, 그죠? 낙원. 우리는요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를 받아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방송을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인간이 사후에 가게 될 이 천국을 항상 뭐 극락 정도, 낙원, 피안의 세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2개의 관점에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이고 혹은 지리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말로는 나라라고 번역된 원어, 헬라어는요 이 나라를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그 뜻은요, 지리적, 공간적 의미에서의 나라가 아니에요. 바실레이아, 그 뜻은요, 통치, 주권, 다스림, 그런 의미에서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요,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입니다. 무엇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하나 궁금함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입니다. 죽기 사역입니다.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났다, 그 말은 곧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귀신이 떠나고 병 고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까? 바실레이아,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왕권, 주권, 통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마귀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가 떠나고 그의 심령 속에 어떤 통치, 누구의 주권이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가 임하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래에 오게 되는 어떤 장소적이고 지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현재적 실제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내 심령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내 심령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내가 운영하는 내 기업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리적,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만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 임할 하나님의 나라로서 장소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대요. 들어간다, 그 말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권과 통치 개념이 아니라 장소와 공간과 영토와 지리적인 개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 임할 나라로서 우리가 언젠가는 들어갈 장소 혹은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철저하게 미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임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임한 나라,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 나라 중간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중간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신학자 중에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이미와 아직 이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스카 쿨만은요,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다. 그러니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는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중간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이미와 아직 중간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아직 오지 않은,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는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스카 쿨만은요,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표현되었던 그 두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D-Day와 하나는 V 개념을 언급합니다. D-Day, V 개념, V-Day. 이 V는 빅토리입니다. 빅토리. 1944년 6월 7일 연합군은요, 독일을 물리치기 위해서 프랑스 서쪽 해안에 있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이어서 독일군은요, 패망을 합니다. 이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그 날을 가리켜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가리켜서 D-Day라고 말합니다. D-Day. 그런데 전쟁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1년간 독일군은 치열하게 연합군에 저항을 했습니다. 1년간. 자, 그러다가 1945년 5월 7일 날 드디어 독일이 공식적으로 항복 문서에다가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딱 끝납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날을 가리켜서 빅토리데이, 그래서 V-Day다라고 말합니다. V-Day. 여러분, D-Day와 V-Day 사이에 공백이 몇 년 있었습니까? 1년 있었어요. 1년 동안. 그 1년 동안 연합군은요, 그냥 편히 누워서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요, 완전히 몰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1년 동안 독일군은 치열하게 연합군을 괴롭혔어요. 오스카 쿨만은 이 D-Day와 V-Day 개념을 가지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D-Day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D-Day. 그런데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V-Day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D-Day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인 V-Day, 이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D-Day와 V-Day 이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요, 뭐가 찾아옵니까? 5만 가지 아픔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중간 사이의 삶이 너무나 고달파요. 아픕니다. 죄도 많이 범하고 유혹에도 넘어지고 고통, 아픔, 질병,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D-Day와 V-Day 사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온갖 종류의 아픔, 고난, 상처, 죄, 유혹 등을 견디면서, 이기면서,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솔직히 그동안 한국 교회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만 가르쳤어요. 그 나라만 바라보자.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고달파도 억울해도 장차 가게 될 천국 소망 붙잡고 살아가자. 이게 한국 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별로 말씀을 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D-Day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V-Day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 이게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임이 틀림이 없어요. 저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천국 소망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내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이거 심각한데 진짜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믿으시죠? 근데 왠지 낯설어서 아멘이라고 말 못한 거죠. 왜 낯설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어떤 마음으로 살게 합니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거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미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린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세 가지 형태의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실 도피적 신앙입니다. 현실 도피적 신앙. 이 신앙은 천국을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왜 천국 소망을 붙잡습니까?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미래의 천국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을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지는 거죠. 미래의 말 천국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현실 도피적 신앙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누군지 아시죠? 공산주의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입니다. 칼 마르크스는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기독교가 이 공산주의 이론을 가장 위협하는 무서운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기독교는요 내세에 대한 소망을 막 부풀립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노력도 의지도 빼앗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종교를 가르쳐서,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서 인민의 아편 혹은 민중의 아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그의 말을 곱씹어보면은 이 칼 마르크스의 말이 맞는 면이 있습니다. 지적이 옳아요. 자, 우리나라 지금이야 뭐 잘 살지만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죠. 1950년 중반부터 뭐 길게는 1990년, 1980년 말, 그때 우리는 보릿고개 시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가장 고대했던 게 뭡니까?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천국 소망이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부흥회가 열리면요, 부흥회 설교 주제는 항상 종말론이었어요. 천국의 문제, 특별히 휴거,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는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 때문에 휴거를 많이 가르쳤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 삶이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달팠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오늘의 힘든 상황을 이겨낼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었어요. 자, 그 결과 우리나라 성도들은요,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요. 천국 소망을 붙잡다 보니까 뭘 놓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공적인 사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의 운명인 죽음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요,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에 임할 천국에 대한 소망,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천국을
무슨 이유 때문에 소망하십니까? 누군가 다녀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천국 다녀왔습니까? 다녀와서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 갈만한 곳이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하여금 아직 임하지 않는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그 근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내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근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희들은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으로, 주권으로, 이끄심으로, 다스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까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나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성도는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절대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소망 때문에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천국 소망은요, 현실 도피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성도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천국 소망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이건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 너무 세속적인 것은 아닌가, 너무 수준 낮은 이 보상 심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1900년대 우리나라에서 목회했던 목사님 중에 최권능 목사님이 계십니다. 본명은 최봉석이죠. 이분은요,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항상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표현 속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그런데 종종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성도들 중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면 기독교의 천국 소망 신앙이 너무나 얄팍하고 이기적인 믿음이다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그 동기부터 불순하다, 너무 세속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려면 그냥 순수하게 믿어야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그 믿음은 결코 순수한 믿음이 될 수 없어 라면서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도 천국 신앙을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함이야. 이 땅에서 내적인 평화와 자아 성찰을 하기 위함이야. 그리고 천국 소망은 부차적인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이게 이기적인 믿음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단순한 인격 수양입니까? 정서적 안정입니까? 내적 평안입니까? 아니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활동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귀결이 됩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성경에 전하는 진리인 성경, 예수, 인간, 교회,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왜 세속적이고 왜 수준 낮은 믿음이요? 왜 이기적입니까? 오히려 솔직히 말하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심취해서
천국에 소망 하나 두지 않는 거, 이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에 관심도 없어요. 세상에 심취해서. 이게 문제지. 예수 믿으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거,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론 신앙이란 단지 천국 가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신앙의 목적이란 나를 향해서 굽어있던 그 마음이 성령의 도움받아서 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중심이 협소한 내 자아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만을 향했는데, 나만을 향했던 그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펴집니다. 펴져서 내 자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세상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신앙의 힘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 당장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남을 돌아봅니까? 나도 힘들고 나도 아프고 나도 지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힘들어서 쓰러진 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위로하고 그를 이렇게 세워줍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죠.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천국 소망 때문에 내 자아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소망을 붙잡고 있는 거 결코 이기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수준 낮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세 번째, 천국을요, 신앙생활의 보상으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천국을 신앙생활의 보상으로 생각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가 쓴 책 영광의 무게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저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보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도전적인 발언을 합니다. 자, 루이스는요, 영광의 무게 이 책에서 보상을 세 종류의 보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보상은요, 합당치 않은 보상입니다. 합당치 않은 보상. 이 합당치 않은 보상이란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행위가 행위의 동기가 어떤 것을 행하는 그 동기가 불손하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와 내가 결혼합니다. 왜 결혼하냐면 돈 때문에 합니다. 그러면 이 결혼이라는 행위의 동기는 잘못된 거죠. 내가 전쟁터에 참전합니다. 그 전쟁터에 참여하는 행위의 동기는 전쟁터에 참여해서 내가 귀족으로 귀족 자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거죠. 행위의 동기가 불순한 경우 이 보상은 합당한 보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합니다. 선한 행위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보상, 이건 합당한 보상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내가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내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참전했는데 그 결과 내가 장군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다 합당한 보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합당치 않은 보상,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겁니까? 이런 거죠. 기복주의 신앙. 왜 하나님 믿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행위의 동기가 불순한 거죠. 두 번째, 합당한 보상. 여러분, 욥을 아십니까? 그 인생에 얼마나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가운데 욥은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랬더니 욥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에게 더 큰 복을 내리셨다. 욥이 그 복을 기대하면서 참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참았더니 이 보상이 주어졌어요. 이게 합당한 보상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위에 두 가지 보상보다 좀 더 복잡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보상이 여기에 속해요. 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에게는요, 공부를 열심히 잘했어요.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부모님의 칭찬, 혹은 아빠가 약속한 선물이, 이게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좋은 대학으로의 입학, 진학, 좋은 회사의 취업, 이런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입장도요, 솔직히 속물의 입장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왜? 칭찬, 선물,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이거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도요, 속물 입장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앞으로 얻게 될 보상을 지금은 느끼지 못해요. 앞으로 학생들이 얻게 될 보상은요, 뭐 칭찬, 선물, 대학, 회사, 더 뛰어난 보상인데, 그 보상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학생들은 그 보상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칭찬, 뭐 선물,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이런 보상보다 더 뛰어난 보상을 얻게 될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공부의 지루함과 고역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공부할 때 힘들죠. 지루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공부함이 전혀 지겹지가 않습니다. 고역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공부를 통해서 엄청난 것을 내가 깨달을 때,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내면의 깊은 성숙을 경험할 때, 그때가 되면요, 이 공부를 무거운 짐으로 느끼거나 보상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통해서 자신이 풍성해지고 깊어짐을 깨닫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늘 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혹은 교육자들이 목회자가 되겠다 하면은 제가 꼭 물어봐요. 너 공부 좋아해? 너 책 읽는 거 좋아해? 물어봐요. 그래서 책 읽는 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면요, 목사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 되면 많은 성도가 불행해져요. 목사는 책을 봐야 됩니다. 저도 책을 시간만 나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초창기에는요, 책을 볼 때 뭘 찾아내기 위해서 애썼냐면 예화거리, 설교 내용,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책 읽다가 좋은 예화거리 딱 발견하면 너무 기뻤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그 단계에서 올라간 것 같아요. 굳이 어떤 책에서 예화거리를, 설교 주제를 찾아내지 않아도 그냥 책 읽는 즐거움, 그 책을 통해서 내 생각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이것 때문에 책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재수없어, 그 표정 같아요. 2부 때도 그랬는데. 학생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칭찬, 선물, 대학, 취직, 이거 목적까지 공부하죠. 근데 공부가 깊어지면은 그게 대수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누리지 못했던 내면의 깊이, 기쁨, 지적인 만족,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루이스는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은 바로 이 세 번째 유형의 보상에 속해 된다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공부하는 목적과 동기가 다 다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동기가 다 달라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칭찬 때문에, 선물 때문에, 좋은 대학 때문에, 좋은 회사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이 가져다주는 그 유익과 즐거움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떤 분은 가정의 평안 때문에, 그래, 나은 사람 교회 나가면 우리가 이제 다 편안해,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신앙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상받기 위해서, 어떤 분은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려고, 어떤 분은 선하게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내가 믿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영화롭게 해드려야지, 하나가 매일 친밀하게 동행해야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다 불순한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당신을 믿기 시작한 저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너희들 왜 그 불순한 태도를 가지고 나를 믿기 시작하느냐?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불완전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한 신앙일지라도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여러분을 서서히 바른 신앙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놓여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나라, 본 적도 없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내가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신앙생활을 진행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공부하기 위해서 영국에 갔을 때 한 6개월 정도만 되면은요, 막 그 영국 사람들 자유롭게 영어로 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요, 이게 어학연수 다녀오는 청년들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한 1년 다녀왔는데 별로 영어를 못해요. 저는 속으로, 야, 저럴 바에 뭐하러 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가면 6개월 만에 다 입이 뚫리고 귀가 뚫리겠지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15년이 지나도 안 뚫려요. 나는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는 나를 몰라요. 15년간 사귀었는데. 여러분, 외국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그 즉시 외국인과 능수능란하게 대화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처음부터 순수하고 올바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미래만 집중되었던 나의 시선이 마침내 이 땅에 임한, 내 심령에 임한, 우리 가정에 임한, 내 사업장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서 미래가 아니라, 장차가게 될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가치로 내 시선과 관심이 옮겨가면서 마침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장차 임할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결코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지는 못할 겁니다. 왜? 내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천국이기 때문에. 혹 여러분 가운데 참내 신앙이란 천국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천국 소망은 그런 여러분에게 그 어떤 위로도 힘도 능력도 주지 못할 겁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우리는 천국을 내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감사와 겸손함으로 받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천국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그래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별개의 나라가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 생각하면 막 울컥해지고, 우리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나서 그때가 기억나지 않지만 살아온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한 장면이 선명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20대 중반이 넘었을 때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지금이야 그 임대 아파트라든가 또는 신혼부부 대출이 많은데 80년
중반 하더라도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가난한 학생이다 보니까 집도 가난하고 그냥 단칸방에서 아내와 살다가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때 생각할 때 이 두 아이와 함께 이 단칸방에서는 살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여름 방학 때인가 그 방학 때 좀 고소득이 보장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높은 이 건물 빌딩 있잖아요. 이 밧줄 타고 유리창 닦는 거. 제가 그거를 한 2달 했어요. 그러더니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방 2칸짜리 이사 가자 해가지고 찾아보니까는 돈에 맞는 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반지하, 그땐 반지하 집이 많았습니다. 거의 뭐 지하와 마찬가지죠. 그 방 2개짜리 지하를 얻었습니다. 근데 너무 기뻤어요. 왜? 제 공부방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2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첫째, 습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이제 5, 6개월 된 우리 아들이 이 목에 이 곰팡이균이 올라가지고 이 물집이 잡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집 주인이 2층에 사는데 집 주인이 연탄 보일러가 지하에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안방 옆에. 그런데 이게 날만 흐리면 이 연탄 가스 냄새가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미국에 계신 장모님께서 이 가스가 나면 알람 울리는 기계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설치했는데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작동이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고 위험한 순간을 살았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아내와 또 3살 된 딸과 갓 태어난 아이와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면이 지금도 제가 생생해요. 찬양을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내한테 그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애써 참았는데 막 감동이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감사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부르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생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진짜 제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터진 것은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연탄 가스 냄새가 나고 습해서 곰팡이가 생겨서 아이 목에 이 곰팡이균이 생기는 그 집을 살면서도 이 찬양 부르는데 왠지 모르게 기쁨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때 눈물은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환희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집이 하늘나라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나라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었습니까?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요. 그때 제 나이 20대 후반입니다. 천국 가려면 한참 남았어요. 그 젊은 청년이 40년, 50년 뒤에 가게 될 그 천국 바라보면서 감동을 얻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그때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던 것은요, 이미 제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역사하는 내 심령, 우리 가정, 이곳 비록 습해서 곰팡이균이 들끓고 비록 연탄가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취약한 그러한 지하 주택이었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왜?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저는 감격하에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내 삶에 찾아오는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이기겠습니까?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입니까? 물론 그것도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저희 어머니 연세 85세 이상 되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장차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든 이 땅의 삶을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20대가 있고 30대가 있습니다. 아직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젊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장차 가게 될, 언젠가 가게 될 그 나라 소망 때문에 현재 삶을 이기겠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 나라는 멀리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힘으로 내 삶에 찾아오는 온갖 유혹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를 견뎌냅니까? 내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왕권과 다스림을 신뢰하는 그 믿음, 내 심령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남들은 정말 궁금해하는 감사와 감동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